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1장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시다. 지금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봉헌하고 인구를 조사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준비를 마칩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제사장들이 언나팔을 불고 맨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이 거리가 불과 약 열흘 거리였는데요. 200만 민족의 대이동이었기 때문에 약 2달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오늘 보면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도대체 백성들은 무슨 원망, 무슨 불평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심판하셨는데요. 그곳의 이름이 다베라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방금 전에 이렇게 불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불평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살던 이방 잡족들이 불평을 했는데 이 불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평하고 그리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족들에게도 그 불평을 전파하여서 어린아이,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온 백성들이 울면서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만나는 지겹고 맛이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을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잘된 것인가요? 좀 불평을 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으니 잘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축복의 음식이 아니라 심판의 음식이 되어버렸는데요. 민수기 11장 33,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따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이왕에 이 메추라기를 주시려면 잘 먹으라고 주시면 될 것을 왜 음식을 먹는 중에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 때에도 홍해 앞에서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죽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 라면서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마라의 썸물을 불평하자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 러비딤에서도 불평하자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그때는 잘 들어주셨는데요. 왜 이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랬습니다. 이 처음에는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기 전이었고 이 지금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즉 말씀을 모를 때에는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라서 몰라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입니다. 왜 민수기는 시간 순서를 바꾸어서 가장 나중에 있었던 인구조사를 가장 먼저 1장에 기록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인구조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 어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리석은 불평으로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이 모든 상황들을 자기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70인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혼자서 모든 일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몫을 하기도 하고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일꾼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또 그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여 주시는 삶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은 불평과 원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혼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함께 동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